할렐루야, 네 번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 결정된 재판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언급되는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어제에 이어서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서 빌라도는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대표자이자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진리와 충돌했을 때 자기의 죄, 빈 껍데기가 드러나서 생기는 감정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해답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막고 귀를 막죠. 그런 것처럼 빌라도 역시 진리가 주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진리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삶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매우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서 무죄한 예수님께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도 보여주죠. 참 악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로마도 사실은 죄의 속박에 사로잡힌 아주 무력한 존재, 악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사람 빌라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와 멀어진 채 헛된 삶을 살고 있고 거짓된 삶을 만들고 있어서 가끔씩 진리 앞에 마주 섰을 땐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세상이 빌라도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물질과 탐욕, 보이는 것들에게만 관심을 둘 뿐 그 의미와 가치, 진리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삼는 것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돈과 같은 것들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되심을 선언한 뒤에 진리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는다라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뒤로 진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빌라도였고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개의 사건을 볼 텐데요. 일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에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어떤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책임이 덜할 것이고, 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생색을 낼 수 있으니 그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바라바를 강도로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던 독립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가,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제 적이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또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고, 로마에 대항하여 군사를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풀려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왜 원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런 나라를 꿈꾸지도 않았으며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진리의 나라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였고, 그것이 그들 눈앞에 있는 로마와 같은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귀족 사회에서 지위가 그렇게 높지 못했던,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빌라도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황제에게 밉보이게 된다면 그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냥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의 그런 약점을 유대인들이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를 위하여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결국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매우 문제적인 발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독립국가로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바라바를 원했고 이제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원하며 진리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스스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뛰쳐나간 죄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했을 때도 하나님 대신 애굽을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뒤에도 그 지역에 있는 바알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왕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못을 박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를 왕으로 선택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완전히 깨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실패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약속이 깨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더 온전한 나라,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가 서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나라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만드신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을 왕으로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